반드시 이런 행동들은 꼭 해야 된다. 경건하게 사는 게 뭔가? 경건하다는 그 소리가 뭐가 경건한 것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대답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중심으로 바꿔가고 모든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중심으로 바꿔가고 자기들 마음에 품는 거나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은 삶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자기 몸을 가꾸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과 보는 것들이 다 여기에 따라갑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반드시 행동들이 있게 되고 습관처럼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모든 것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기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절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분노가 조절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에 자기 마음에 평강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맨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쓸데없는 상상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확신한 가운데 자기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거,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척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를 많이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것이 절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된 것인데 그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정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자체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고기만 보면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고기를 봐도 차분해집니다. 이것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전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견딜 수 없어 그 사람과 싸워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대화할 줄도 알고 물어볼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아는 것이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뭔가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것을 고집하고 나 위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도 기뻐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도 기뻐지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첫 번째 할 일이 있다. 그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6장 32, 33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정의를 전제로 하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될 줄 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들의 꿈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고 먹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한번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넣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약속해 주시기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것이 먼저인 줄 알고 이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 이 모든 것들 내가 필요하고 원하고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이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먼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해 주신다. 그래서 본 것은 우리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이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고 확신한 일에 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 우리가 딱 들었으면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 뭔가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해야 돼. 이게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한번 배우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깊이 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설교나 성경 공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고 내가 뭘 깨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내가 뭘 깨달았다. 내가 뭘 알았다. 내가 나 참 그 성경 말씀 보고 이런 걸 알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성경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걸 알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모든 걸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걸 알았으면 일이 돼야 돼. 일이 그 다음에. 그냥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워서 알았으면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일이 되도록 이루는 것이 되도록 나에게 그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배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 말씀을 내가 배워서 알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이행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되도록 해야 돼.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를 아는데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이건 우리의 삶입니다. 네가 너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나니? 예,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착오를 하고 오해를 하면 그것도 참 볼상사납습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이 목사인 나도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지만 너도 배우는 자가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말씀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벌써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자가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공부합니다. 심지어 저기 이슬람교의 이맘이라 그러는데 그 지도자들도 성경을 공부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뭐라는 걸 공부합니다. 힌두교의 지도자들도 마태복음에 있는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은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합니다. 여러분 저기 불교의 승려들이 성경 말씀을 이래저래 살펴보고 그것에 가르친 진리들 갖다가 자기들이 습득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섞어서 겸허하게 자기들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심지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모세의 5경의 말씀에 그 법이 뭔가를 공부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냐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저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지 그 배우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말씀을 배웠으면, 내가 그 배움을 가졌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공부하였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 많이 깨달았다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알게 된 말씀을 가지고, 배우게 된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뭔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묘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농사하신 분 있지만 농사의 지식 많죠. 그래, 벼는 이렇게 심으면 되고요. 뭐 콩은 이렇게 심으면 되고. 말은 잘하죠. 저도 이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압니다. 그럼 이렇게 심어야 된다는. 말만 하면 뭐합니까? 농사는 이렇게 한다고 배우고 났으면 그 농사꾼이 해야 될 뭐가 있잖아요. 농사를 이렇게 한다고 배웠으면 일을 하셔야 농사가 되잖아요. 지식을 가졌으면, 콩을 어떻게 심는 것을 배웠으면 그 일이 되도록 해야 돼. 일이 되는 게 뭡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땅을 파고 콩을 심고 아니면 종자를 사고 모종을 사서 심어야 돼.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좋은 종자를 사서 땅에 심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걸 알았다면 그걸 사야 될 것이고, 그걸 샀으면 사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산 걸 가지고 땅에 심으면 심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들은 지식으로 아는 체 해도, 이렇게 콩은, 깨는 이렇게 심어야 해도 상대방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한번 그 일해 보셨어요? 심어 보셨어요? 그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것도 확신한 일이요. 성경을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것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성경이 뭐라는 걸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신천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대혼란을 한번 겪었는데 지금 저들이 아주 쑥대밭이 돼가고 있죠. 그 한쪽에는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도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왜 그래서 성경을 저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 체 합니까? 성경을 아는 체 하는데 저들이 성경을 알고 나서 하는 일이 뭔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유익하게 합니다. 이것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게 뭡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워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얻으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속이는 자들이 있고,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돌아보면 참 속는 자도 많고, 속이는 자도 많잖아요. 요즘 우리가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번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큰 혼란이 있는 가운데도 그 중에서도 또 이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더욱 악하여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곰곰이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겠는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배워서 저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언제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도 이 세상에 벌어지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한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 말하기를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야 될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인해서 성경 우리에게 교훈한 것을 반드시 듣고 책망한 것을 듣고 고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교육시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명예를 쫓고 자기 유익함을 쫓으며 권세를 쫓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부자들을 부러워합니다. 부자도 그냥 부자를 부러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그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부러워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별장을 부러워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요트를 부러워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비행기를 좋아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을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 그것을 보고 동경하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힘쓰고 애쓰며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거꾸로 살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우리도 똑같이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예수님께서 반대로 살아갈 걸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너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말라. 비방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아라.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돌아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라. 싸납지 말고 온유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선한 것을 사모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 그러면 그들의 머리에 숯을 올려놓을 것이다.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우리더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세상에 하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것으로.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고 무엇을 입고 살고 뭘 취하고 삽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반대로 하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너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예,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우리는 혹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몰랐으면 이제 커서도 이제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죠. 우리 중에도 자기 얼마나 고생하며 성경 공부를 했는 것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죠. 나는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했다. 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아, 성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있게 하는 지혜가 주신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15절의 말씀 보면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능함이 있습니다. 능함이라는 것은 풍성함이고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가 있게 하신다. 이 지혜라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세상이 오랜 고대 시대에 헬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지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숭상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옛날에 많은 제국들이 많은 나라들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냥 싸우면 몰살됩니다. 뭔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장 유명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하고 싸울 때 일당백이했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의 대군을 5만으로 싸우고자 했으니 그게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온 세상을 점령할 때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싸움의 기술이나 전략들은 지금도 우리 그 모든 군인들이 군사학자들이 참으로 고개를 흔들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과학적인 것입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큰 사업으로서 큰 기업을 이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들이 경영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들을 가르치는데 저들은 그것을 경영에 대한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말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도 있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게으름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거짓으로 취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성도들로 하여금 핑계대고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들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고 성경은 우리대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친 줄 알았더니 성경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구원하심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우리 오늘 17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며 능력을 갖추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능력을 갖추게 하시겠다. 나는 성경을 배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데 그리고 나라의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유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저들은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저들의 이 마음이 여지없이 바꿔졌습니다. 어느 때에 바꿔졌습니까? 광야에서 고생할 때 마음이 싹 바꿔져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광야에서 물도 없이 양식도 없이 고생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그냥 옛날 애굽에 노예를 사는 게 더 낫겠다.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른 지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를 가는 동안 힘들고 고달프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구원에 이른 지혜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알게 될 때 그것을 여러분 확신한 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그 신의 은혜와 복으로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게 확신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심을 믿고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와 복 주신 가운데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더하시는 나누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